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많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나는 소리와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 우리의 영혼이 깊숙한 곳에서 울려들려 주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소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길을 따르며 진리의 길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따르며 사랑의 길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에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 저녁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애초에 사순절은 세례받을 이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절기로 바뀌었습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참회, 금식, 기도, 자선이라고 하는 신앙적 실천을 훈련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켜보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 모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 것이죠. 고난과 죽음이 없는 영광,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의 자존심, 고집, 혈기,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로 사는 법을 철저히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앞으로 걸어가시게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31절의 내용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말씀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항변은 대들면서 항의하고 꾸짖는 행위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러한 패배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악과 불의를 종식시키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 권능, 영광의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황당한 말씀을 하시니까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반응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3절에 보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서는 존재입니다. 잘못된 길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태도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주님을 막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고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리고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순간 그 일은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고 사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짐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욕심을 내세우며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라는 확신에 따라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모든 종류의 기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기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비록 즐겁고 화려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철저한 자기 포기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단순히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뜻에 상반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군인들은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길을 걸어갑니다. 언제라도 죽음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임무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착용하는 전투복은 군인의 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은 목에 인식표를 착용합니다. 인식표에는 군번과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인식표 하나는 전투 중에 사망하면 신원 확인을 위해서 그의 입에 물려놓고 다른 하나는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국가와 국민보다 자기 이익과 생명과 자기 뜻만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삶이 결코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남산에 있는 안중근 장군의 동상 앞에 이런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결리사의 견위수명, 이익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고 위험을 만나거든 목숨을 바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논어에서 따온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 아닐까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상징이나 부적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이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생활 방식이고 결단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왜 고난이나 어려운 길을 피하거나 되도록 덜 힘든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당신을 복종시키신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지시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을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몸소 그 길을 가신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뒤에서는 따라가는 신용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자아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로 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며 내 마음이 앞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자아가 바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뜻, 자기 욕심, 욕망을 따라가던 몸부림을 멈추고 그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 결단할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군 생활 속에서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삶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제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 끝에 있는 의와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며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